altogether wonderful to me. 며칠 전 크리스천 그 신문 기사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에는 플로리다 펜사콜라 그 시의회 회의 장소에 어떤 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두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그 옆에 또 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사진에 기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부연된 설명된 그 기사 내용은 플로리다 그 펜사콜라 시의회가 항상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탄 교회 그 리더가 그 앞에 서서 사탄을 초청하는 부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 옆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사진 기사가 찍어서 기사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공평하게 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침묵의 시간을 달라 요청하는 그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소란이 있은 다음에 그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그래도 식사하기 전에 뭐 몇 초를 하든지 몇 분을 하든지 저희는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불교인들도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샤머니즘이 있었던 우리 조상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정말 깨끗한 물 한 그릇 받아놓고 촛불 켜고 기도했던 민족이 저희 민족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가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도를 저희는 그래서 주기도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정확한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일이 없는데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우리가 외치는 그러한 독백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빠로 오늘 부르는 것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그 아람어는 아빠, 이렇게 아바 아버지. 그것은 우리 표현에 아빠와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좀 멀리 느껴지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하고 부르면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아빠의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너희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또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곁에 오늘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던 외인이었고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었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란 여러분 우리가 거지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Praying is not begging from God. 하나님 앞에 begging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지처럼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요청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간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일에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전반부는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니까 오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황폐한 자리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37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너희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이 말씀에 보니까 36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내가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을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함께 동참하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이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참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분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선량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거기에 늘 언제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A라고 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혹은 B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동부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됩니까? 가까운 서부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됩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는 이 목회자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서 목사님이 대답해 주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바닥 깔려 있습니까? 이것을 해서 좋은 것, 사업을 해서 사업이 망하지 않는 것, 그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우리는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그 요청은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 나에게 좀 미리 주십시오. 좀 땡겨 주십시오. 그 요청을 들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올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너 못 나가. 너 절대 못 가지고 나간다. 너 이 돈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돈 다 쓰고 망해서 들어올 거야. 절대로 난 못 준다.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묵인합니다. 허락합니다. 아버지의 허락하신 뜻, 그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뜻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은 아니에요. 나의 아들이 죽는 것 기뻐하는 뜻은 아니지만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뜻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다 우리 모든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기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셔서 말씀하신 것들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일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낭망하고 실망하는 건 뭡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기도를 내가 너무 오래 하지 않았을까? 너무 짧게 했나? 내 기도가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참 문제없이 조용하게 살고 있는 어느 마을에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생기니까 밤늦게까지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추고 클럽에 가서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을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좀 문을 닫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나이트클럽에 밤에 번개가 쳐서 나이트클럽이 불이 붙어서 그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다 전소되어 버렸어요.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화가 나서 수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저기 있는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서 망했습니다.
저 교회를 손해배상 청구를 저 교회에게 합니다 이야기했어요. 수가 걸려서 그 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의 입장은 뭐였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교회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수료를 했는데 교회 입장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판사가 이야기하기를 어느 분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확실하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뭔가 부족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고, 아니면 내가 기도에 수가 차가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10번 기도했니? 좀 부족하다. 좀 더 하지 그랬어. 한 2번만 더 했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나는 정말 김수연하고 결혼하고 싶어. 내가 김수연과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만약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네가 의심해서 그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기도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 어느 한 권사님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너무 뷰를 가려서 앞에 보는 게 좀 방해가 되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면 그 나무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무가 백야드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더니 사과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진다고 했는데 나무가 왜 안 옮겨졌습니까? 그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한 가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백야드로 먼저 가셨습니까? 앞에 있는 정원으로 나가셨습니까? 앞으로 나갔죠. 믿었다라고 하면 뒤로 나갔었어야죠. 권사님 믿음이 약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했거나 혹은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그 정성을 보고 천지신명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기도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강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가 그 마음에 원한이 있어서 그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그 재판관이
하도 귀찮아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의 말씀에 오늘 말씀도 강청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은 간청하고 재촉하고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줄지 모르지만, 하물며라고 하는 거기에는 대꾸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이 귀찮게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귀찮게 하는 그 귀찮음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닙니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나쁜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구하는 것들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내가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간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나쁜 것을 달라고 하면 나쁜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 곁에 계시고 거지처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쁜 기도가 아니라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알고 계시고 있어요. 우린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갈라지면서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너희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성경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라고 하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나의 주인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내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나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도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우리가 간구하고 강청하는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 분이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마지막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본질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